부족한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환희를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잘하였다 칭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삶과 승리의 확신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예수님 지상명령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한번 오늘도 영상 함께 여러분과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모임 있으시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 같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모습이 저러면 안 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저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까? 치매 걸린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치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과정이 빠지는 거예요. 과정이 뭔가 빠지는 걸,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있는데 시작도 잘했어요.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진행도 했어요. 근데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교회들이 치매 걸린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하나하나 생각하실 때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과정을 너무 무시해요. 결과만 자꾸 얘기를 해요. 결과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말씀으로 이기고 났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탄도 뭘 들고 오냐면 말씀을 들고 옵니다. 사탄도 말씀을 들고 와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말씀 들고 와요. 불경 들고 안 오잖아요. 불경 들고 안 오잖아요. 지금 말씀 들고 미혹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참 안타깝게도 과정이 무시돼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유혹했던 것이 뭐냐면, 온 세상을 보여주고 이건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질 만능이에요. 지금 마귀가 다 보여줬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건 너에게 다 준다. 그랬을 때 여기에 안 넘어간 성도들이 몇이나 되나, 여기에 안 넘어간 교회들이 몇이나 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으로 심각하다고 안 할 수 없어요. 참으로 심각하다. 제가 아무리 만나는 분들마다 심각하다 말로는 심각하다 그래요. 근데 뭐가 심각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역시 그 우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럴 때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된다. 천사가 와서 수종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꼭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함께 봅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삼주의 확신. 5번째, 인도의 확신. 5가지 확신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있었어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무슨 뿔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승리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으면 이게 승리의 확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그럴 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로 끝나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최종적 승리입니다. 천국 승리예요. 그 승리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면서 승리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이기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사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신앙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였냐면 신앙에는 격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초등학생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중학생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면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모르는 거 많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무지를 자기가 고백하고 선생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신앙의 격차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죄의 확신이 그저 예수 믿고 천당하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하나님은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말씀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해 보면 묵상에서 4가지 우리 함께 배웠었는데요. 첫째가 뭐였느냐면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중학생은 중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내는 거요. 그리고 중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냈을 때 그걸 못 풀면 책망이 오는 거지. 중학생에게 대학원생 시험 문제를 내놓고 못 풀었다고 책망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서 항상 수준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 미래 여러분들 겁내고 나는 도저히 그런 거 못해. 우리가 이제 부활절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받고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끔찍해. 난 그것도 절대로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우리에게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내 신앙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지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 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죄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보내고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너도 빨리 나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는 도저히 못해. 절대로. 아니,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 시험을 주시겠어요? 그건 사탄의 소리요. 너는 아예 안 돼. 그거죠.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승리 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신 있게 다가가셔야 돼. 나에게 주신 그 시험은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 원리가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승리가 뭐가 승리죠? 부활이 승리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게 승리요. 부활 안 하셨으면 승리하신 거예요? 패하신 거예요? 그럼 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세상 생이 마감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마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승리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 확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 닮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다 하나님 닮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내게. 사람들은 날더러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볼 때 실패했다고 그래요. 제가 놀랍게도 대학교 다니고 또 뭐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니까 대학교 다니고 청년 때 심지어는 결혼할 때까지도 이단들이 와서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통일교가 엄청 남쳤어요. 한때는 박태성 이분들이 낮췄고 그랬는데 그분들 교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뭐 다른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초림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 특징이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 자기가 와서 이거는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승리다. 그 다음에 셋째 원리, 하나님은 뭐를 없애지 않는다?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은 뭐다? 필수입니다.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지 시험 주지 마시옵소서 그러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험은 필수입니다.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기뻐합시다.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 받는 것이 기쁩니다. 자, 넷째 원리는 피할 길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피할 길은 뭐라고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면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천국으로 존재적으로 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피할 길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그럼 피할 길로 갔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다? 승리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닮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닮는다? 그럼 그 천국에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는 내용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어요.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의하면 사탄과 유혹의 목적은 뭐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구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물질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건.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구비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가지면 뭐가 되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질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를 만들기 위한 거다. 인내가 없으면 견뎌낼 수 없어요. 시험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맡길 수가 없겠죠.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도 뭐가 강하다는 것? 세상성이 강하다는 것. 세상이 강하면 신앙이 약해져요. 우리 뭐가 강해야 될까? 세상으로 강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성으로 강한 사람들은 천국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강한데 천국성으로는 약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험도 다 당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이 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는 거다? 힘을 길러주시는 거다.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다.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인격에서 와야 돼요. 인격이 없는 능력에서만 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오니까 세상 영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련하면 욥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갑절에 복을 받은 분이죠. 시련을 통해서 갑절에 복을 받은 분. 그리고 한두 분이 아니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편해놨던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강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다 망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시련을 이겨냈던 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고난이고 시련이었지만 그분들은 천국성으로는 다 성공한 분들이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과부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부하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과부하해달라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과부하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부하해 주시기를 바라지. 한마디로 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승리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뭐하지 않으신다? 과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뭐를 없애지 않는다? 시험을 없애지 않습니다. 시험을 없애지 않는다. 유혹의 주된 근원은 뭐냐?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합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러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신령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지만 시험을 받지도 않으세요.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다. 미혹되는 것. 자기 욕심. 그 욕심은 어디서 오는 욕심이냐면 피조성에서 오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알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뭐 받지 않는 거고,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있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만큼 나는 다른 분을 시험하지도 않고 내가 시험받지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 욕심은 어디에서 오는 욕심이냐면 피조성에서 오는 욕심. 피조성이라는 건 뭐다? 임시 세상 이치에서 오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뭘로 돼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미혹을 받게 되는 거. 유혹의 주된 근원이 내 안에 있는 뭐다? 욕심. 무슨 욕심? 임시성으로 된 욕심입니다. 천국성 욕심 아닙니다. 우리 천국성으로 된 욕심은 가져야 돼요. 알겠죠? 천국성으로 된 욕심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욕심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데 이거 불교식이에요. 그거는. 알겠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소유의 소유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여서 뭐가 되고 사상이 되고 사상이 쌓여서 뭐가 된다? 인격이 된다. 자, 무슨 지식이 쌓이면 임시 세상 지식이 쌓이면 그게 세상 사상이 돼요? 자, 북한에서는 무슨 사상을 자꾸 무슨 지식을 자꾸 집어넣어 줄까요? 북한 지식, 그렇죠? 무슨 그런 지식을 자꾸 줄 거 아니에요? 한 번 두는 거 아니야? 뭐 계속 발표하게 하고 계속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이 쌓이면 뭐가 돼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으로 쌓인 사상화가 되어 있고 그 사상이 쌓여서 어떤 인격을 형성했는지, 세상 북한이든 남한이든 어디든 다 세상이거든요. 세상 지식이 쌓여서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쌓여서 인격이 됐다면 그것 세상 인격인 겁니다. 세상 인격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지식을 쌓아가야 되겠습니까? 진리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진리 지식을 쌓아서 그것이 뭐가 되고 사상이 되고 사상화해서 그 사상이 쌓여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인격이 돼야 되잖아요. 자, 진리 지식을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뿐입니까? 응? 교회뿐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진리 지식 줍니까? 응? 아니죠? 우리 하나교회는 주죠? 그럼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교회 간다. 교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거 내용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세상 얘기 실컷 하고 뭐 깔깔거리고 웃고 그리고 설교 잘 들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서 헤어지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지식을 자꾸 쌓아가면 그게 그 사상이 돼. 근데 그거 사상화 되지도 않더라고. 그 사람들 자기 사상은 또 따로 있어. 교회는 그냥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웃으러 가는 거야. 웃으러. 평안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개그 보면서 그거 사상화 하시는 분 있어요? 네? 개그 보면서 사상화 하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 개그는 개그일 뿐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즐겁고 웃고 그러지 그거를 자기 걸로 그냥 거기서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 보려고 막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게 제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설교들 다 해요. 근데 뭐 평안하고 그저 웃고 그러고 간 거야. 그리고 사상화되는 건 없어요. 자기 사상은 따로 있더라고. 절대 안 되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아시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로 진리 지식이 쌓여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리 지식으로 쌓아서 사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사상화. 그리고 그 진리 사상이 쌓이고 쌓여서 내면에서 인격을 형성하는 자체화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 인격화돼야 됩니다. 예수님 닮는 거고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이 갖는 진리 지식에서 오는 인격, 그 인격이 갖는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 욕심을 갖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사탄이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이거. 그게 세상 욕심입니까? 진리 욕심입니까? 진리 인격에서 오는 욕심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다. 세상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 막잖아요. 그게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니고 그게 뭐다? 사탄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 그 진리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방해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자, 식욕, 성욕, 명예욕, 인정욕, 일락, 뭐 즐기는 욕심, 부하려는 욕심. 이거 우리 식욕. 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그래요. 밥맛 없다 그러면 그래, 이제는 먹여주세요. 아시겠어요? 금식하지 말고 뭐 해라? 먹여줘라. 그런 얘기야. 먹여줘야 돼. 이 몸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모님 끝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유목사님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건강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워주셔야 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입혀주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탐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 유장로님 다르세요? 아멘? 다르신 거예요. 자, 이 성욕인데 이 성욕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손을 번식하고자 하는 욕심인 거예요. 알겠죠? 자, 임시 세상에 자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욕심,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리 지식으로 쌓여서 인격화돼서 그것을 퍼뜨리고자 하면 그거는 잘못된 욕심이요, 좋은 욕심이요? 그게 부흥이요. 여러분들 부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 기준이 정말로 여기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줬냐는 거죠. 진리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진리 지식을 빼고 나서 이런 식욕, 성욕, 명예욕, 인종욕, 일락을 즐기려는 욕심 또는 부하려는 욕심, 이것만 가지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교회, 부흥, 교회당 짓기. 자, 이것도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욕심은 있어야 되겠네라고 하기 쉬운데 여기에도 뭐가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빠질 수 있어요? 임시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오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 성전을 막 금으로 엄청나게 해로 쳤어요. 그거 욕심 없이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죠. 그런데 그 욕심, 그러면 그게 거룩한 욕심이냐 세속적 욕심이냐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욕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니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져주마. 주님께서 져주시는 그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 그렇죠? 이 욕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겠죠? 뭘로 무장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임시 지식에서 오는 욕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 지식에서 오는 욕심이 있다. 진리 지식에서 오는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진리 지식이 없는 임시 지식에서만 오는 욕심을 가지면 이거는 패망의 길입니다.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시험의 주된 근원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험을 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신령 하나님. 시험은 피조물인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의 필수다.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그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닮아가요? 시험을 받지 않는 존재로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이게.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의 시험과 필수는 뭐다? 필수. 인내는 필수다. 알겠죠? 시험과 인내는 필수다. 필수 과목이요, 이건. 자, 그러면 시험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받을 때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 그랬어요.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어디? 신의 성품에 꼭 기억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 그 중에서 우리 뭐 배우고 있느냐면 승리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걸 주셨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 하는 거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 썩어진다는 얘기는 변화되고 변하고 후패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후패되게 되어 있어요. 자, 썩을 게 안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우리 몸이 죽었어.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네? 썩어야 돼요? 허무해? 네? 썩어야 된다니까요. 안 썩으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나요. 아시겠죠? 요즘에 아주 얘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게 영 잘 안 썩는데요. 이게 쌓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떠내려갔다는 거야.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물고기들이 이걸 먹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게 해가지고 이게 살에다 박혔대.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그 비닐 조각이 어디로 다 들어온대요?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온대. 안 썩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몸, 육체, 육적인 거는 다 썩어야 되지만, 알겠죠? 썩지 않는 어디에 가야 돼요?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자, 신앙에서는 썩어져야 돼요? 안 썩어져야 돼요? 신앙은 세상 것은 썩어야 되지만 신앙은 안 썩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안 썩고 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천국으로 다 갔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천국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난장판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정욕하는 건 어디에서 온 거죠? 임시, 세상, 지식이 쌓여서 뭐가 됐고 인격이 됐고 그 인격에서 나온 욕심이야. 그 욕심으로 세상을 살았어. 그러면 다 뭐하게 돼 있어요?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뭐 어디에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냐? 천국에서 누구처럼 누릴 자가 되냐면 하나님처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요. 실력 없으면, 하나님의 인격이 없으면 하나님처럼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정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에피투미아, 그러면 에피투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피투미아
이거는 충동, 욕망, 갈망 그러는데 이게 도덕화되면서 원래는 이게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도덕적인 의미에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성경에서도 이 정욕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거는 본능에 두 가지가 있어요. 피조적 본능이 있고 영적 본능이 있어요. 알겠죠? 피조적 본능에서 오는 정욕이 있고 영적 본능에서 오는 정욕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정욕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정욕으로 기도하는 건 영적 본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지 피조적 본능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본능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죽는 기도입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자, 우리의 본능은 나의 본능은 뭡니까? 피조적 본능입니까? 영적 본능입니까? 영적 본능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네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은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당신 그거 믿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영적 본능으로 살지 않고 피조적 본능으로 살면 우리는 자칫하면 패망의 길을 갑니다. 신앙생활 해도 그래요.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 들어야 되냐면 격차성을 두고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중학교 학생은 중학교 학생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게, 중학생은 자기 수준에 맞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은 신앙, 산 신앙. 그게 죽은 신앙이야. 머물러 있으면, 멈춰 있으면 죽은 신앙.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세월에 떠내려갑니다. 살은 물고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알겠죠?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가 물에 그냥 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산 물고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죽은 물고기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고 뭐 하기만 해? 떠내려가기만 해.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겉에서 보니까 뭐 한 것 같아? 산 것 같지요? 우리가 이런 거 자칫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길을 가는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자,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있습니다. 사랑은 인격체가 자타와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좋은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뭐 다 미워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인격체가 자타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좋은 감정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의 근원이 세상. 세상은 뭐예요? 피조의 세계입니다. 피조성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 함께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방탕하고 싶은 거예요. 방탕.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없이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을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 내 이성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감성적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욱하고 질러놓고 보지. 욱하고 질러놓고 그 다음에 뭐 하겠거든? 후회하지요. 후회해요. 그 육신의 정욕에 잡혀있는 겁니다. 자,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 오는 얘기고 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는 건 뭡니까? 볼 수 있는 눈이요. 자, 볼 수 있는 눈은 뭡니까? 무형적인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무형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이성의 활동으로만 살고 싶은 욕망. 이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뭐를 자꾸 배우고 그거에 정신 팔려서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뭔가 활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이성의 활동만 배우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 배워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배워가지고 실현과 활동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게 시켜가지고 그것을 자기화 만들어주고 다음 단계로 또 높여주고 그러지 아직 단계도 안 됐는데 계속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남을 다스려보고 싶은 명예욕, 권위욕 이런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 삶? 세상에 있는 삶. 성공관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은 뭘로 해야 돼요? 어디 성공을 해야 돼요? 천국 성공이요. 천국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꼭 실패해야 된다. 꼭 성공해야 된다. 뭐 교회당을 크게 꼭 쳐야 된다. 뭐 교회당을 뭐 꼭 작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할 뿐이에요? 수단이에요.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삶.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뭔가 한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으면 네. 우리 자랑거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어디서 승리한 거? 이 땅에서 성공한 거? 천국에서 성공한 거? 천국에서 성공한 거. 천국에서 성공한 게 뭔데요?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닮은 거. 내가 이만큼 자랐다 하는 거. 우리가 그 성공을 꼭 그거는 얼마든지 자랑하셔야 돼요. 그런 간증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이 태산 가치받는 평가 기준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유혹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 기준이 진리지식에서 오는 그 가치 기준으로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를 내려서 선택을 하면,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붙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를 세상 걸로 내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와서 유혹을 해요. 자, 예수님에게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왔잖아요. 앞에서 우리 예수님 시험 받는 거 봤잖아요. 알겠죠? 그것도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지요. 그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말씀 가운데 누구를 따라 사는 거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성령님은 어디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진리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았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순간적으로 벼락치는 것 같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간에 환해지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계속 내 안에서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성적 영감, 그 다음에 우리 각성적 용감을 통해서 뭐예요? 순간에 탁 깨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환하게 비춰주는 걸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우리 실내 뭐하고 있어요? 조명하고 있죠? 형광등이 뭐하면? 고장나면 뭐예요? 번쩍번쩍하지. 그렇죠? 한 번만 번쩍하면 좋은데 계속 번쩍거리면 어떻게 돼요? 예? 피곤해요. 눈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참 형광등 볼 때마다 아유, 우리가 각성적 용감만 깨닫고 가는 사람은 영적 눈이 병들기 쉬워요. 우리에게는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조명적 용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다? 인내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참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성경 66권 언제 다 깨닫고 언제 다 할 겁니까? 그거 성령님이 해주시면 순간에 팍 하면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순간에 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적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있겠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꼭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삼킬자. 기독교의 마귀와 일반 세상 마귀가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세상 마귀는 지 맘에 안 들면 마귀야. 다 지 맘에 안 들면 다 마귀야. 저 마귀 같은 놈, 마귀 새끼, 뭐 사탄,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인들도 마귀 얘기하고, 뭐 이슬람도 마귀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의 마귀는 내 맘에 안 들면 마귀입니까? 예? 내 맘에 안 드는 놈 다 마귀 새끼요?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마귀 새끼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함부로 마귀 그러지 말고, 자, 기독교의 마귀 개념은 뭐냐면, 이 마귀가 뭐 하는 거냐면, 가마성을 가지고 와요. 가마성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어떤 이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러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 설득? 천국 가자고 설득하는 거요? 세상 가자고 설득하는 거요? 세상으로 가자고. 뭘 들고? 성경 들고. 성경 들고 세상 가자고 하거든. 그건 무슨 영을 받았다?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경 들고 어디 가자 그러면 천국 가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성령 받은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자, 그러면은 마귀는 세상 가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세상 가자. 세상 가자는 얘기가 뭐요? 함께 합니다. 제가 복잡하게 얘기 안 드릴게요. 환경을 변화시키러 가자. 마귀는 그래요. 말씀 가지고 뭐 변화시키러 가자? 환경 변화시키러 가자. 환경을 변화시키러 가자. 그런 거 마귀요. 알겠죠? 우리는 환경은 수단이고 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격을 변화시키는. 내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길을 자꾸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면 그건 뭐 하는 거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요. 그러나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독교의 마귀가 찾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마귀가 누구를 찾으러 가겠어요? 어디 성공하고 싶은 사람? 천국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요? 세상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요? 세상 성공하는 사람에게 와서 꼬시겠죠? 예수님에게 와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다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상 욕심내는 거 있었으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죠?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욕심이 조금도 없어요. 오직 어디야?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거 넘어갈 리가 없지요. 암만 세상 거 다 보여줘도, 오만 것을 다 보여줘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만 있다면, 천국에만 있다면 마귀가 와서 한만 나를 꼬셔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귀가 솔깃해, 안 해요? 안 할까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마귀가 찾는 자는 누군가? 자, 마귀를 그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말씀으로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럴 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도 뭘 들고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고 와요. 마귀 거기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세상성을 넣어놨어요. 자, 이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인데 어디가 들어있어야 돼? 천국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마귀를 대적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면 결과가 뭐예요? 자, 이 세상의 삶, 환경이 변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 수도 있을까요?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 사탄과 대적해서 끝까지 걸어가니까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환경은 안 변했어요. 로마 안 변했어요, 당장. 아시겠어요? 그 당장 변하고 안 변하고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뭐는 변한다? 천국의 삶, 인격의 변화. 알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것은 환경 변화되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변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인격의 변화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좋게도 변하고 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건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도 주고 풍요도 주고 가난도 주고 알겠죠? 좋아하는 것도 주고 싫어하는 것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내기 어려운 게 어디예요? 가난이요? 풍요요? 풍요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적 세 가지 내 안에 있는 뭐다? 죄의 욕심, 그 다음에 뭐? 세상, 그 다음에 마귀.
다음 시간에 하나님 급사 여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 승리이고 이 세상 환경을 변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온통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Would your evil of victory win?